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마다 양심을 통해 알려주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선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은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으로 채우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가요? 선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선이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진리가 선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오늘 본문 성경절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선한 계획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말하면서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러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죠? 선한 일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서 바로 예수께서 너희가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은 선 아니면 악이 점유하게 된다.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점유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점유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좌에 사탄과 함께 앉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한 분, 한 존재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사탄의 종이 되든지 우리가 순종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에 이런 것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이 천박한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주제들을 다루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우리 마음이 천박하고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상적인 주제들만을 우리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주제만을 생각하면서 온 생애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건 사는데 생각을 다 파는 것입니다. 입학하는 문제 때문에 생각을 다 쓰고 취직하는 문제, 장사하는 문제로 다 생각을 쓴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주제들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취직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 하늘의 거룩한 사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천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천박하면 천박한 말을 하고 유치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고상할 수 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적 사물을 생각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박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결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은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생각의 흐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흘러갈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 의지와 우리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단단한 결심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성령께 매달리고 말씀을 살피는 이것이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마음의 천박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의무임을 깨닫는 자는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는 마음을 유익한 주제에 고정시키는 것은 어렵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이런 것들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생각과 상상이 전부 나를 위해서, 내 교만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다 모여지고 흘러가고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상상력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내 생각의 흐름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감정의 흐름이 지금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즉시 머리를 흔들고 교정시켜야 됩니다. 교정이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상상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녀도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박한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이 마음을 선점해야 된다. 자, 선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미리 점령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거룩한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점하지 않으면 사소하고 비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루가 물건 사고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생활의 염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소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모두 훈련해야 한다. 연습을 통해 이것을 강화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흐름을 막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상상이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은 본래 타락하였으며 우리 혼자서는 올바른 길을 추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교정하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행위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의를 사모하는 성도의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나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 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모든 사람이 익히 염두에 두어야 할 주제들이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늘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처럼 유혹을 느끼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걸어가신 그분의 승리의 모범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공격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중보,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늘의 중보 사역, 성령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애쓰시고 계신 그분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면은, 새겨지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선점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이 천사의 아침 방문이라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진리로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선점이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오늘 하루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아침에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피기 원하는 오묘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주제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아주 깊이 사로잡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천사들보다 못한 관심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천사들은 지금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랑과 십자가와 중보사역과 깊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지금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온 하늘이 우리를 구경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우리인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못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고결한 생애로 끌어가시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펴오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선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더 이상 천박하고 유치한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가 갖고 태어난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표류할 때 그것을 알려주셔서 붙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적들이 이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남아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장군인을 치소서.